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시죠?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기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면서 사람들 안에 이제 답답함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 우리 팀 켈러 목사께서 코로나19를 이웃사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에 걸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무릅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문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는 누군가, 아직 연약한 누군가의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믿는 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이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막 운동장을 뛰면서 땀을 흘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러다 지쳐서 본 경기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땀을 흠씩 빼면서 몸을 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근육을 다 풀어주고 몸을 릴렉스해서 근육들을 이완해서 경기에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뛰지요. 또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투병이 군인이 되게 되면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서 몸의 근육을 만드는 기초 체력 운동을 막 우리 말로는 돌린다고 하죠. 막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졌던 근육들을 막 일깨워서 체력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갖도록 정신력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잘 다루는 법, 무기들을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를 지키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훈련소에서 그저 듣기만 하고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일반 병사들처럼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장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도무지 잘할 생각이 없는 것, 도무지 성령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 혹시 아직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든 부활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삶을 사시고 내 몸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내 머리로 생각하시는 상황,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나를 통제하는 상황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그냥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지는 것을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나는 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겠다고 결혼식장에서 선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며 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모욕하는 어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 부부의 관계는 껄끄러워지죠. 서로 돌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부이지요. 한 집안에 삽니다. 다만 소통함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아침에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연결의 불을 끄면 더 이상 우리 안에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갈망하는 것.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을 갈구하며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을 아시죠?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존경하는 간수장이 목사님, 제가 잠깐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목사님 잠깐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오십시오 라고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내가 가는데 이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시 감옥의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한 1시간여 지났을 쯤에 국왕이 예고 없이 감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간수장은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네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믿는 자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해야 되고, 내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도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와 복종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신령하고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찬송이 흥얼흥얼 나옵니다. 기쁜 거지요. 뭐가 좋은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말했다고 했죠.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밝은 모습으로 그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지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체면이 그 충만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기업의 사장인데, 정치적인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출 때 그 아랫도리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그는 왕의 신분도 만극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불만투성이고 온갖 근심 걱정 가득하고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도무지 다를 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혹시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일자무식의 어부였던 사람이었고 그가 공부한 학업의 기록들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웠고 내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을 때 3,000명의 성도가 그날에 예수의 제자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주를 찬송하며 기쁨에 넘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부러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인해 감사만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세상이 자꾸 각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각박해짐은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조급함이 더 그것을 각박함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유를 가지고 순간을 즐기는 마음으로 이 순간이 허락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7차 선교대회 때 주강사로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공항 마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있으면 항상 그분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차를 딱 타면 차에 앉으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옮겨서 레스토랑에 자리를 앉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인사를 시키시면서 딱 그분과 마주 앉으면서 또한 주여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 입술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가 그 입술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순회 선교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재산을 제로 상태로, 빚도 있으면 안 되고 재산도 있으면 안 되는 제로 상태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만족함을 찾기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서 주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를 항상 입술에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됐다면, 주님의 성경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충만함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주장함이 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신경질나고 충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왜 내가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까? 내 삶의 정체성, 나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진 상태이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을 크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상태로 진학하고 자라는 것이 목적이어서 항상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감사의 순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가 감사인데요. 주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일로 내 삶을 익사이팅하게 하시려고 저를 깨우셨나요? 오늘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인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을 시작한다면 오늘 발생한 일 가운데서 주님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주님 나한테 뭘 보이시려고 또 이 상황을 보이셨죠? 주님 위기를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도가 났네요. 주님 이걸로는 내가 성공할 수 없는가 보죠? 주님 부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도 감사 언급하고요. 예전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 자기 간증 가운데서 부도 나서 부도 감사 언급을 있는 거 다 모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주님께 또 감사했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난다면 시와 찬송과 노래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이라고 고백하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본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광가를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성광 군사여라고 우리를 칭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대하여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군사입니까? 우리는 공동체, 군대와 같은 조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개인만의 어떤 상황, 본능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만을 주장하는 외고집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 복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아, 셀피쉬는 모든 고통의 뿌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자아를 무시하고 얕본 거야. 무릎 꿇지 마. 너를 지켜. 라는 그 자아를 건드린 것에 넘어간 것이죠. 지금 세상의 인본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 자기 주장이 강함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분쟁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 의견을 가져야죠. 하지만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을 내세울 때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고통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성도를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주장하는 자세를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된 자들에게 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에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아볼 수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누가 하나 의인이라 할 수 없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의로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아는 없다. 다만 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돌아서는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를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말씀했습니까?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몸의 어느 지체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 지체로서 교회 안의 모든 일에 복종하며 피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 유익을 위해 서로 복종해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말이지요. 자신을 비우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다시 결단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어떤 분에겐 고통의 순간, 어떤 분에겐 답답한 순간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위기의 순간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